우리 교회를 방주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구원받은 방주를 말하고, 오늘날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도 역청으로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하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지만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청으로 칠하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세속주의를 하잖아요.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역시 세상 속에, 바다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각들 중에서 돈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중요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일의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수단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일 안 하고 돈 버는 이런 일을 제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한때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너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통령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즘도 물론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장래 직업 중에 아주 상위 클래스에 올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 안 하고 세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머릿속까지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것.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일이 인간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즉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일이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일은 하기 싫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직업의 만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보람된 일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돈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사람도 모든 면에 게으른 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해야 될 일에는 게으른 것을 말씀하자는 거죠. 어떤 남편은 보니까 집안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돈도 벌어주지 않고.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일에는 늘 부지런합니다. 낚시 다니고 바둑 두고. 그런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일에는 부지런한데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는 게으른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게으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게으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좋아서 일을 하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일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시키는 주인이 보면 일을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요령 피우고, 이게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게 일입니다.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 새로운 일을 할 때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잘 관리하고 보존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런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꼭 하신 말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일이 보람이고 성취감이 되잖아요. 성취감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느냐 성취감을 느끼느냐,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꽃꽂이라든지 이거 하면은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교인들이 기쁘겠습니까? 꽃꽂이 한 사람이 제일 기쁘겠습니까? 꽃꽂이 한 사람이 제일 기쁩니다. 제가 새벽이 되면 뭐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그런데 타다 보면 길거리에 막 아카시아가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전지가 그걸 다 자릅니다. 많을 때는 예초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가는 사람이 보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업에서 나와서 돈을 받고 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누가 제일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기쁘잖아요. 아무도 돈 주는 사람 없어도, 야, 이게 막 길거리로 막 삐져나와가지고 방해가 되었는데 치우고 나니까 제가 기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가, 성취감 있는가, 또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이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내가 관리하는 역할이 되는가, 그 생각을 가지면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6세까지 하시고 7째 날에 쉬셨더라 되잖아요. 일을 너무 안 하는 게으름도 문제이지만 너무 일에 중독되는 것도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우리도 쉬는 것이, 이게 성경이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신 내용이고 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이 우선입니까? 먹을 것이 우선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은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직장 생활에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싶으면 참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일하는 만큼의 생각만큼의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적게 받으면 내가 기껏 이 돈 받으려고 일하나 이렇게 싶으면 자신이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면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지 이래가지고 점점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맡긴 일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요령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이 일은 생계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먹고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료는 어떤 사람은 음료라고 하겠습니까? 요즘도 이제 음료가 있죠. 얼굴은 예쁜데 돈은 벌어야 되는데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 얼굴 가지고 남자들을 자꾸 유혹하는 유혹, 그렇죠. 유혹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을 음료라고 합니다. 음료. 결국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일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은 하기 싫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음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음료는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음료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뭔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건데 그게 뭘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돌은 돌인데 마귀는 와서 뭐냐면 이 돌을 너의 능력으로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연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들이 다 뭐겠습니까?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된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은 돌로 보여야 되는데 음료의 말을 들으니까 돌이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죠. 요즘 아파트도 살려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사는 겁니까? 투기하려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땅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뭘 하려고 사는 겁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땅을 사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말을 들은 거냐면 바로 음료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요즘 서울 지역에 보면 이제 부부가 계속 싸운답니다. 왜 싸우는가 보니까 참 월급 벌어가지고 집을 못 사니까 집만 사놓으면 친구들은 뭐 1년에 몇 억이 올랐다 하는데 그 말에 쏘아가지고 영혼까지 다 그러니까 빚을 내가 집을 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집값은 자꾸 내리고 은행 이자는 자꾸 올라가니까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지금 이혼을 해야 될지 그럴 지경에 와 있다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언론, 신문을 통해서 음료가 해놓은 말을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 빠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누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겠습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음료는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돌을 돌로 보지 말고 돌을 돈으로 만들어라. 땅을 땅으로 보지 말고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런 음료의 유혹이 오더라도 분별해서 그걸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음료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함정에 빠져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이에 대해서 한편은 부정적으로 한편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면은 좀 순수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설명할 때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아이들의 단점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잖아요. 철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일도 잘 익으면 맛있는데 덜 익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따먹어 보면 막 쓰고 못 먹잖아요. 사람도 성숙하고 철이 들면 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철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료의 말을 듣는 것도 결국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징계로서 그 어리석음, 미련함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가한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음료의 말을 듣고 그 거짓된 선동에 빠져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에게 아첨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의 최대의 어떤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람보다 돈을 더 위에 두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세월호가 빠지고 한 일들은 다 사실은 이런저런 사람의 실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뭐 철근 몇 개 빼고 이러면 돈은 되잖아요. 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지어놨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적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가난하게 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말이 들려옵니다. 음료의 말이 들리고 지혜자의 말이 들립니다. 음료의 말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가난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언뜻 듣기는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기쁘고 즐겁다 하는 말입니다. 들을 때 누군가 뭐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에게 야, 그 말을 듣기를 잘했구나. 내 마음에 즐거움이 나지만 음녀의 말을 들을 때는 솔깃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나의 생각과 다르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녀의 말, 세상의 말, 쉽게 부자 된다는 이런 말들은 다 사기꾼의 말이고 음녀의 말이고 그 말에 걸려들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이런 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힘, 돈,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이거를 자꾸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끝은 패망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특별히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음녀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몸소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하,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내 힘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지해도 한순간에 다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참 복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또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인 것입니다. 이 특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라. 기록. 사람은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들은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음판에 기록해 놓는 게 제일 좋고,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면 적어도 메모라도 해놓았어요. 어떤 위기상황이 닥칠 때, 야, 그때 뭔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록을 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들어도 깨달아야 이게 내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면 화답하게.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내가 해답을 알고 있어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속적인 가르침,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은 최고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수단. 그리고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창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또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게 보람이 있는가, 보람. 그래서 저는 좋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일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일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음녀의 입을 조심하라. 음녀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이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꼭 여자고 남자고 없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다 음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쉽게 편하게 하려는 것도 음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 편의주의,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쉽고 편하게 가만히 구경만 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있다. 우리가 미성숙하면, 철이 없으면 음녀의 말을 듣고 속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아첨하는 자, 이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음녀의 말을 들으면 고통과 후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